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의 역사는 이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돕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때에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탄생의 배경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그 배경을,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세계를 통치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와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는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면은 누가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배경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도와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한 탄생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탄생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 온 세상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그 역사적 그 배경이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때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또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낸 로마의 대부입니다. 이 별명이 로마의 대부이다. 자, 여러분, 아주 탁월한 행정가였고 탁월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그의 관용을 통해서 로마가 아주 그 확장이 되어지고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한 그가 로마의 속국들에 대한 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세웠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또 이 군대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는 아주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세계에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그때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탄생을 즈음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성취가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자, 이걸 도운 것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시대가 이 최고의 번영의 시대입니다. 그는 안토니우스, 여러분 잘 아는 이 클레오파트라와 그 불륜에 빠져서 이 아내를 두고, 그 아내는 원래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이 옥타비누스죠. 이 누이를 두고, 결혼한 아내를 두고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서 이 로마 시민들에게 지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티움 그 해전에서 마침내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김으로써 로마의 이제 황제로, 원로원의 동의를 받아서 마침내 황제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아구스도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건 최고의 통치자, 장엄한 사람이다. 그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때부터 로마의 번영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팍스 로마나라 해서 평화의 시대다. 로마의 번영이다. 요즘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해서 미국의 번영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번영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 교훈은 누구를 위한 번영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만들어낸 이 번영, 누구를 위한 번영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번영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번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뭐 테러도 있고 경기도 어렵지만 역사 이래 최고의 번영과 자유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번영을 주셨을까? 이 자유를 주셨을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번영이고 복음을 위한 번영입니다.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혜자, 세상의 지혜자 가이사 아구스도를 세워서 여러분 그 번영, 평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대에 번영을 사용했습니다. 참 이 로마가 세계를 하나로 묶었기에 복음이 여러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번영은 아구스도의 번영이 아니고 로마인들의 번영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번영이고 복음을 위한 평화고 번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번영과 평화도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때에 나를 위한 번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 번영을 타락의 기회로 삼고 놀고, 우리가 여러분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번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지나면 여러분 이 자유 지나면 전도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선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전례 없는 참 이 축복의 시대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구스도가 만드는 이 번영, 예수를 위한 번영이고 그 다음 복음을 위한 번영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오늘 이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타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와 시간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입니다. 자, 그때에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통치자도 주관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 시간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통치자도 주관하시고 시간과 때도 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때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때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다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해서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맡기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전도해서도 맡깁니다. 그분의 때에 응답 주시고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도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지금 빨리 돼야 되고, 또 자녀도 빨리 결혼해야 되고, 더군다나 오래 넘기면 안 된다고 또 조급하고, 다 그 소용없습니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돌아오는 것도, 죽게 돌아오는 것도 궁극적으로 주님의 때에 있습니다. 사업도 주님의 때에 있습니다. 왜 조급합니까? 왜 여러분 안달하십니까? 다 주님의 손에 때에 있습니다. 그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예수님께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때에 의지적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행동의 뜻이 있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더 확정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참에, 오늘 2장 1절에서는 그 때에, 이 갈라디아서 이 4장 4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때가 참에 주님의 의지가 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때에 되신 것이다. 이 시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다스리시니, 다 통치합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입니다. 다 그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다 맡기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도합니다. 여전히 예배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통치자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또 시간과 때도 다 주님 이 손안에 있습니다.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시간에 대해서도 조급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망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때에 예수 닮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선교를 정탐하던 중에 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 마사이족 무사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사이족들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또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제 주님께 통치권을 다 맡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우리의 기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응답해달라, 여러분 내 원하는 거 줬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추장이 이 안찬호 선교사님에게 뭔가 묻습니다. 뭐 여러분 말을 모르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예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또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번에는 노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모르고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들끼리 조용히 이제 의논하다가 다시 또 세 번째 물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질문한 게 뭔가 하면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하고 그 마사이족들이 이해가 안 돼서 분노하면서 그러면 그래도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 예스 하니까 두 번째 질문은 화를 내면서 돌아가라니까 노 절대 안 돌아가겠다니 자기도 모르고 노 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서 그런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겠느냐 확실하게 오케이 했거든요. 오케이. 이 사람들이 참 이게 아주 호의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이제 정착해서 선교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하고 전도한다 해서 뭐 전략도 짜고 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지한 것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 뭐 부교육자 때 많이 준비해서 선교제 갔는데 한 번도 못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 의지해야 되죠. 모든 것 다스리는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새해도 노하우는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다 주님 통치에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찬호 선교사님이 정착을 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추장이 와서 자신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쭉 그 선교를 하는데 침을 뱉었는데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우리 문화의 정서로 볼 때 기분 나쁘고 또 글쎄 이 추장 마음이 변했나 싶어서 걱정도 됐지만은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그 추장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 그런데 뜻밖의 이 추장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마사이족은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고의 경의의 이 표시가 이 물입니다. 이 수분입니다. 거기에서 눈물 흘리고 침 뱉고 기도하고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경의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은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것 때문에 경외심을 표시했다 생각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선교하는데 이렇게 도움도 주고 정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 주님 뜻대로 맡기면 됩니다. 통치에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비천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통치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고 순종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탄, 이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주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올해도 겁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평범하지만은 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했습니다. 500년 전, 600년 전에 약속을 한 그 약속,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대의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우리가 절대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오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일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는 충성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아주 비천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부부였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로마도 사라지고 가이사 아구스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돕고 순종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인물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이제 아기를 잉태를 했는데 어떻게 먼 거리,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짧은 거리가 아닌데 아기를 잉태해서 갔을까? 이 주석 해석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결혼도 하지 않고 이미 아기가 성령으로 이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요셉이 떠나고 난 다음에 홀로 두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멸시받고 어려움이 처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배려해서 데리고 갔다. 함께 데리고 갔다. 그 당시에는 여자도 납세의 의무는 있지만은 인구조사를 해야 되지만은 굳이 고향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잉태된 아기를 데리고 고생해서 고향으로 이렇게 데려간 것은 이 요셉의 사랑의 배려, 그 때문이다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이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메시아이다는 것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다는 그 말씀도 알고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해서 나아갔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경건한 요셉에게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그런 사인을 충분히 주셨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데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가지고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얻을 방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가난한데 말씀에 순종한다,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새로운 도전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새로운 도전이고, 고생도 따르고 또 좋은 환경의 보장도 없습니다. 아기를 낳을 여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또 수고도 감수해야 되고 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참 힘든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나를 내려놔야 되고 고생도 있고 수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순종이 있을 때 영광과 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과 이 마리아, 참 복된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광을 누렸던 로마도 사라지고 가이사 아구스도도 다 역사의 여러분 무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살아서 우리에게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노아의 때를 비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의 때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되었고 이것이 쾌락이 목적이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와 같다. 참 제가 요즘 TV를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건요, 요즘 먹는 거, 이 프로그램에 온통 먹는 겁니다. 야, 참 이거 왜 이러나. 자, 좀 더 맛있게 먹자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아찔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가까이 이제 오실 때가 되셨구나. 점점 먹자 마시자 모든 프로그램이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다 먹는 겁니다. 그것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찾아다닙니다. 목적이 됐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그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이 돌아간다, 이 누가는 이 돌아간다 표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의 문화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기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됩니다.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붙잡으면 부귀 영화를 붙잡으면 다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또 복음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성취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주 여러분 보잘것없고 아주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안락한 방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가 지금 만삭이 된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관심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히 외식된 그런 신앙의 시대입니다.
부요한 환경도 아니고 없는 환경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 안락한 환경, 사람들의 관심, 또 부유한 환경, 이런 것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행복이 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왜 예수님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가 낮아지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부요함,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그 자신을 내어주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빛이 난 곳이고 불신앙이 만연한 곳이고 사람들의 인정도 없는 곳이고 아주 냉랭한 그런 환경인데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자,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복음이 있느냐,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믿을 때 부요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삽니다. 거기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떡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먹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힘이 생기고 생명을 얻고 여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부요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 말씀이 있으면 그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 말씀 떠나서 부요하게 되겠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영혼의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주한감리교회에 아주 특수한 이 박물관인데 성서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만 가지 넘는 성경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인천에 사는 어떤 경찰이 죽음을 앞두고 쓴 그 직접 쓴 성경이 이제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자녀들 위해서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쭉 계속 기록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한부를 지나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성경을 적으면서 은혜도 받고 뭐 감동도 받고 하면서 지나갔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암이 완전히 치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생명의 떡을 먹는 가운데 이 병이 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생명의 떡을 먹고 큐티하고
또 연말을 맞이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의 떡 먹으면 여러분 이 아주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도 저버리고 연말을 보내면 이 가난하게 됩니다. 빈궁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여기에 영생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여러분 비참한 환경도 이겨내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여러분 문 밖에 여러분 두고 계신다면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맞아드리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